혹시 여러분들은 착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편이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긴 하는데, 이 착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착하다는 말은 한편으로 굉장히 우유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여리고 약하다라는 의미에서 착하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달리 해줄 말이 없을 때 그때 그냥 착하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생각에서 좋은 거라도 와보라고 강하게 말을 잘 못합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꼭 오라는 그런 이야기는 잘 못합니다. 가령 뭐 저희가 오감 캠프를 할 때도 공식적으로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는 말해도 개인적으로 뭐 집사님 꼭 와서 보십시오. 아니면 뭐 이거는 누가 해주시고 뭐 저거는 누가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 안 해도 잘 하시지만 사실 그런 것을 뭐 저는 잘 못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혹시 괜히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결국은 저 자신을 위한 배려인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일까? 혹시 내가 너무 강압적인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서가 아니라 저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잘 저희 아이들이 안 물어보지만 예전에 뭐 수학 문제를 물어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제가 수학 문제 푸는 거를 뭐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힌트를 준다든지 그러는데 그런데도 잘 못하면 그걸 보는 게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도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아이로 하여금 끈질기게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이것도 못 푸나? 잘 봐라 하면서 제가 그냥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물론 그렇게 풀어주는 중에 이해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비슷한 문제를 또 다시 한번 또 풀어줘야 뭐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어도 해주지 않고 기다려주고 지켜봐 줘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게 마땅한 일임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겁니다. 근데 저는 도와주겠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사실 답답하지 않으려는 저의 편리를 위해서 그냥 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일을 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너무 더디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해서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목사님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쇼핑센터로 쇼핑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쇼핑센터에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 작은 놀이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이동산은 보니까 동전을 넣고 들어가면 한 30분 정도 거기서 간단한 놀이기구들을 뭐 이제 뭐 회전 목마, 뭐 자동차 그런 것들을 타고 놀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8살 된 아들과 5살 된 딸에게 동전을 하나씩 주면서 이거 갖고 여기서 놀고 있으면 아빠가 가서 물건을 사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쇼핑센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5살 된 딸이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목사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놀이동산이 재미가 없냐? 그러자 딸이 말하기를 아니
굉장히 재미있어 보여라고 해요. 근데 왜 놀지 않고 여기 왔어? 라고 목사님이 물었더니 그 아이가 말하기를 그 놀이동산에서 노는데 1,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을 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그 500원을 동전 하나를 오빠에게 주고 아빠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딸아이가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놀고 싶었을 텐데 그 동전 하나 500원을 오빠에게 줬으니까 이건 너무 기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야 너무 잘했다, 너무 너 착하다 하면서 주머니를 뒤져서 1,000원을 줬거나 더 많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목사님은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오빠가 30분 동안 그 놀이동산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펜스에 몸을 기댄 채 딸하고 함께 오빠가 다 놀 때까지 같이 바라만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고 나오는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두 아이와 함께 다시 쇼핑센터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딸아이가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행위는 언제나 보상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행위는 언제나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오빠와 같이 놀이터에 있도록 해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 아이에게 놀도록 하기보다는 그 놀고 있는 오빠를 바라봄으로 기쁨을 누리도록 그것을 나는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섬김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이 언제나 따라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묻는 것만큼 무의미한 것은 없겠다 싶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안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원인을 찾게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고난을 주셨을까라는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보다는 도대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당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불러주는가 하는 그 평판을 보기 위해서 물은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큰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칭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칭찬들로 만족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큰 선지자라고 말하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부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확실한, 정말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으실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저렇게 약한 말씀을 하실까?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나약하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항변했습니다. 여기 항변했다는 것은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말하기를,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렇게 약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고난을 당한다, 내가 곧 죽는다 라는 말씀을 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음속으로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가? 왜 주님께서 자신 없는 저런 말씀을 하시지? 무슨 걱정이 많으신가? 요즘 많이 지치셨나? 요즘 너무 힘드신가?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너무 지치고 힘드시다면, 그리고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많으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서는 당연히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엄하게 주님 왜 그렇게 약한 말씀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이런 말들이 정직한 말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냥 빈말이라도 좋으니까 말이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한다고 했던 말들이 사실은 굉장히 서운할 때가 있고 또 상처를 준다라는 것이죠. 병이 아주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고 걱정하고 있는 분에게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꼭 고쳐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하늘에 소망을 가지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괜히 그 이야기 듣는 순간부터 나보고 지금 가라는 건가 싶어서 마음이 다운되고 섭섭하기도 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어쩌면 할 만한 말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러실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정말로 사탄이라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심란해 죽겠는데, 이 베드로의 말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할 예수님이 마음이 흔들려서 갈까 말까 망설이게 될까 봐, 그리고 헌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단호하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는가를 안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네 마음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땠을까, 아니면 조금 더 위로의 말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혀서 싸워야 될 것을 생각하면 그 베드로 역시도 힘들고 또 두려웠고 지금 자신의 마음도 어쩌면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겠죠. 여기서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호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총대를 메고 예수님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그런 일이 결코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셨던 것일까요? 그렇다고 지금 베드로가 단순히 자기가 고난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건가?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의 경우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옴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한 자리 좀 차지하고 싶다, 조금 더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물론 베드로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진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은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라도 맞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십니까?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주님, 어떻게 나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지난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을 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는 굉장히 상처를 받고 또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애정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모진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베드로가 앞으로 당할 고난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제자로서 살면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있을 것인지,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아니 때로는 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누리게 될 영광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주목하여서 보여주게 될 그 관심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길을 가도록 함에 있어서 베드로로 하여금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던지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가야 함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라는 말씀보다 사탄이다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책망이라기보다, 물론 책망이긴 하지만 이것은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지 않으냐, 이 말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은 앞으로 제자들의 그런 삶이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제자들을 돕고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살도록 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고난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고난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고자 할 때 정말로 주님의 위로가 어느 때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셔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침묵으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실까? 도대체 주님께서는 나의 이 사정을 모르시는가? 이 어려운 사정을 모르시나?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그냥 빈말이라도 좋으니까 괜찮을 거다, 잘 될 거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셔도 좋겠는데 주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저에게 왜 주님이 침묵하십니까? 그 이유를 묻는다면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결국은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신 길이라면 때로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책망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베드로에게 했던 말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책망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힘들어 견딜 수 없어서 조금만 더 위로해 주면 좋겠는데 찾아와서 해주는 그 충언이 또는 충고가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쓰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말 때문에 우리는 사실 너무너무 섭섭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큰 욕심 부리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를 채우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왜 너는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할 수 없이 섭섭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으면 그 말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게 책망이지만 그 말이 위로이고 그 말이 용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차라리 오늘 제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저도 조금 쓴 말보다는 단말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위로의 말들이 충고의 말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또한 저는 그 충고의 말을 들으면서 때로는 그 의도를 왜 이런 말을 할까 의심할 때가 저는 의심병이 많으니까 너무도 많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충언을 하고 있는 것과 저건 충언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말일 거야 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도 쉽고 또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최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저는 용기가 나고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제가 만일 그 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제가 그 말들 때문에 그래,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맞아,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런 저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제가 알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 그럴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싶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고 난 다음에야 영광이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나를 보고 사탄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겠다. 그것을 제가 이해하고 나면 사실은 사탄아라는 그 말씀이 이제 너는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그 애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이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한마디만이라도 좋으니까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고 그냥 빈말이라 할지라도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너 크게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긴 시간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뿐만 아니라 마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것처럼 꼭 이렇게 된 것처럼 끊임없이 책망의 말씀만 나에게 하고 있는 걸까 싶을 때 그 답답한 현실에서 여러분 왜를 묻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중에 왜 이럴까? 왜 이러지? 이것을 물으며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사탄아라는 책망을 들어도 그 주님이 우리는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그 말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고난 중에도 또 책망 중에도 침묵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또 거기에서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